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먼저 1절에서 3절, 1절 3절,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장 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특별히 1절에서 이 10절은 너무나 중요한 이 단락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천년이라는 숫자가 지금 반복해서 나옵니다. 20장 3절에 천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 4절에도 천년 동안 그러니까는 1절에서 3절은 천년 동안 마귀가 결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4절에서 이 6절에는 천년 동안 성도들은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6절에도 보니까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인데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천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에도 천년이 끝나니까는 이제 일어나는 활동. 그래서 이렇게 이 1절에서 10절까지는 천년이라는 이 기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소위 이것을 갖다가 천년 왕국이다. 4절에서 이 6절에 보니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설에 관한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천년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 다른 데 안 나옵니다. 여기에만 나와요. 여기에만 나오는데, 자,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어제도 잠깐 봤지만은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요한계시록 해석의 새로운 전기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달라진 그런 이 키 본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도 좌우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 천년 동안 결박됐다 그러는데요. 마귀가 이 2절에 보니까는 용을 잡은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고 천년 동안 결박이 됐다 나오죠. 자, 거기에 나오는 이 1절에 보면 열쇠, 무저갱의 열쇠, 큰 쇠사슬, 그 다음에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용 또는 뱀, 잠그다, 이런 내용들이 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쇠사슬을 가지고 어떻게 용을 이 영적 존재인 마귀를 결박할 수 있겠어요? 결박이 안 되죠. 다 상징적이다. 그렇다면 이 천년이라는 이 기간도 긴 기간이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 다윗을 쫓는 자는 사울을 쫓는 자가 천천이라 그러면은 다윗을 쫓는 자는 만만이다. 뭐 이럴 적에 아주 많은 수를 표현할 적에 이 천이라는 수를 씁니다. 천은 10의 이 반복이죠. 10의 이 몇 배입니까? 10의 10배입니까? 10을 한 배를 하면은 100이고 10의 이 10성입니다. 10성. 자, 그렇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긴 기간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제 크게 두 이 해석이 나오는데, 이 천년 왕국이 19장에서 나왔던 그리스도의 재림 다음에 지금 이게 내용이 나오니까는 이 천년을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다음에 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적에 이것을 갖다가 재림 전 천년 왕국, 재림 후 천년 왕국, 재림 후 천년 왕국이 온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 전천년서라고 합니다.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제 오는 천년 왕국입니다. 여기에는 마귀가 결박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왕노를 하는. 자, 그러면은 뒤에 21장에 나온 새하늘 새 땅은 뭐냐? 새하늘 새 땅은 여러분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새하늘 새 땅에 가기 전에 20장 11절에서 15절에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고, 그 다음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고, 다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갖다가 역사적 전천년설 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이 해석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로 많이 가르쳐 왔고, 우리 교단의 경우에도 그런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탁 그려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지상 천년 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최후의 심판이 있고, 다시 여기에 새하늘 새 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 휴거가 일어나는데, 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하는 자들이 있고, 뭐 그러면서 좀 복잡한 구조인데, 자, 오늘 이 본문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20절이 19장의 내용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19장보다도 다른 장면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장면, 또는 19장보다 오히려 더 앞선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이유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해결이 안 되면은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이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자, 크게 다시 봅니다. 17장 2절부터 사실은 그 일곱째 대접을 가진 그 일곱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요한을 데리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내용이 전개됩니다. 21장 8절까지가요. 21장 8절까지가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21장 9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또 7 대접을 가진 그 7 천사 중에 그 한 천사가 이번에는 음녀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가 받을 상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상이 샤넬 땅이에요. 샤넬 땅에 이 두 가지 여인으로 이 전체가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믿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이기는 자들은 이 어린 양의 신부에 속하여서 새하늘 새 땅으로 입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 큰 음녀 바벨론을 따라간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이 거대한 이 장면을, 두 내용을 지금 보여주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앞에서 뭘 봤습니까?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순서를, 이것이 이 1절에서 이 6절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내용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나오는 건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을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9장 11절에서 21절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19절을 보면은 내가 봄에 장면이 좀 다르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자와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요 표현이요,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다라는 요 표현이 여기에도, 자, 20장 8절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서, 요게 신하고 그 다음에 싸움을 붙이다, 전쟁을 붙이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우리 번역에서 싸움이라고 여기는 번역이 됐고, 19장에서는 전쟁이라고 했는데 원어로서는 플레모스 전쟁입니다. 신하고 플레스, 모아서 전쟁을 벌인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16장 14절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자, 16장, 제가 이걸 지금 몇 번 반복합니다. 16장 14절에도 보시면요,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 온 천하 왕들,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신하 깨고 전쟁 플레모스. 그러니까는 16장 14절 다시 16절에도 보세요. 왕들을 모으더라. 자, 신하고 이 전부 다 지금 이 땅에 이 왕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을 향한 전쟁이야. 하나님을 향한 전쟁. 그러니까 16장 12절에서 16절은 이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나 19장 11절부터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나오는 이 전쟁. 그리고 여러분 20장 오늘 7절에서 10절 나오는 전쟁, 요 세 전쟁이 내용을 자세히 들으면 같은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7절에서 10절 앞에 나오는 이 1절에서 6절, 20장 1절에서 6절 이 내용은 전천년설이 말하듯이 19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19장보다도 더 앞선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앞선 내용. 왜? 19장 11절부터 나오던 그 최후의 전쟁이 여기에 보면 20장 7절에서 나오거든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1절에서 6절의 천년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천년이 아니라 이는 예수님 재림 전에,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기간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 매일 성경의 입장에서도 지금 그것을 가리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왜 이것이 재림 이후의 기간으로 이 해석을 하게 됐는가? 이 내용이 본문이 19장에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최후의 전쟁하는 그 장면 뒤에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재림 이후로 봤는데, 이것이 그 내용이 20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또 최후의 전쟁이 나와요. 이게 같은 전쟁 같으면은 오히려 20장 1절에서 6절은 19장 11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전쟁보다도 앞선 기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이 주장하는 것이, 이거는 그냥 이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여러분 11절에서 20장 11절에서 15절에 소위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나오거든요.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받는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요. 근데 이 장면도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11장 15절에서 21절에 이미 나왔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거기에 내용에 보시면은 요게 뭐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거든요. 요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자, 그때 보세요. 18절에 보시면은 이 심판이 나옵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들이 큰 자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멸망시킬. 그러니까는 구원받는 백성은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멸망당하는 자들은 이제 멸망하는 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게 동일합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죠. 자, 20장 12절 보세요. 20장 12절도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심판을 받아요.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11장의 일곱째 나팔의 이 심판과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같은 심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전쟁, 심판, 그 다음에 이 새하늘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자, 이것들을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처음부터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는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일곱 인이 먼저 일어나고 일곱 나팔이 나중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일어나, 이런 순서가 아니고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장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적에 1절에서 6절을 굳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사건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본문에서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자, 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제가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해석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경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 그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했던 예수님의 초림과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은 이걸 갖다가 학계에서는 이것을 무천년세라고 그래요. 앞에 나왔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을 전천년설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재림 이후가 아니고 예수님 재림 이전에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 즉 교회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포함된다고 보는 관점의 이 주장들을 무천년설이라고, 무천년설. 그러니까 좀 단어가 아니 여기 천년이 나오는데 왜 천년이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무천년설이라는 말보다는 시작된 천년왕국, 시작된 천년왕국.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때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천국이 이 땅에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고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 죄를 이 원인적으로 제공한 것은 마귀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시는 사형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자, 그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여러 군 나옵니다. 지금 제가 거기로 가버리면 또 지금 이 주제를 놓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귀를 이 패배시키는 사건이요. 그 이전까지 마귀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보세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막 그 나를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은 전부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민족으로 그렇게 구별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성소를 주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마귀의 세력에 패배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을 멸망.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오는 게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오는 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해요. 이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를 멸망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게 마귀의 세력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가장 강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아니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바벨론에서 망하느냐. 나중에 포로로 돌아오고 이러지만요, 돌아와서도 계속 바벨론과 같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요한계시록에 있었는 1세기는 로마가 지배하는 거예요. 다 바벨론 같은 세력에, 세상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가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왔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이 나오죠. 마귀의 세력을 멸하면은 그가 있는 이상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 14절 나오네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인들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목적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게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론한 모든 자를 놓아주러 해방시키러 왔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 앞에 지금 굴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겼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겼다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강한 자가 이 무장을 하고 있으면은 그 뺏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능력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바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3장 27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고 공간복음 세 권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했을 때는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소위 무천년설 또는 시작된 천년왕국설을 이해하는데 가장 힘든 내용이 뭐냐? 마귀가 천년 동안 결박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죠.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그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열쇠를 잠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동안은 마귀가 전혀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이 그러면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의 시대가 천년왕국의 때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좋다 인정하겠는데, 그런데 정말 그러면 마귀가 지금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이 기간 동안이 성도들이 왕노를 하고 있고 정말 평화로운 세상인가? 아마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 천년왕국을 그렇게 이야기를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때는 어린 양이 사자와 더불어 놀고 뭐 어린 아기가 막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림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 벌어지는 이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아마 그들은 가리킬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 그때는 칼을 녹여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농기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극단의 평화의 상태가 이 천연왕국의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귀가 없으니까요. 마귀가 결박됐으니까요. 자, 그게 제일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자,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봅시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달라요. 왜 복음서가 이렇게 네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같은 내용입니다. 강한 자가 결박을 하면은 뺏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11장 22절을 보시면요. 자, 똑같은 말인데 자, 21절 22절 보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무슨 말이냐, 사탄이 딱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무장해가 있으면 아무도 거기를 뺏을 수 없는 거야. 세상에 바벨론이 막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인데 어느 나라가 과연 덤빌 수 있겠어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잖아요. 무기도 어마어마하게 아무도 덤비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소유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더 강한 자가 그를 이번엔 결박이 아니고 굴복시키다. 굴복시키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서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강한 자예요.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자, 여긴 결박이 아니고 굴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결박이라는 표현이 이것이 하나의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이 이 패배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굴복시키다. 굴복시키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뺏는다. 더 강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시대는 마귀가 챔피언 강한 자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시록하는 결박이라는 단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서셨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27절에도 동일한 말씀 결박했다고 썼는데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내용인데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이게 제일 이해하기 좋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굴복시키다. 마귀를 굴복시켰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결박이라는 단어에 묶여가지고 여기서 이 초림과 재림 시대에 마귀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마귀도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단들 보세요. 그 마귀가 그 강렬하게 준동해가지고 이단들이 막 설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 거짓이 이 권력을 잡고,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이 있는 이런 시대가 어떻게 마귀가 없는 이 평화의 천년왕국 시대냐? 무천년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이 결박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이 결박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조금 다르게 굴복이라는 표현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돌아가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 마귀가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그래요. 떨어지다. 같은 표현이에요. 마귀의 세력이 지금 뭔가 데미지를 입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적이야. 여러분, 마귀가 없었다 하면 그들이 쫓아낼 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떨어졌다. 그 마귀의 그 군대들이죠. 귀신들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떨어지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계명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미 하면 이사야 14장에는 바벨론 왕과 마귀를 동일시하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을 이 신약에서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14장 10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높은 데 있다가 떨어진 상태예요. 마귀의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마귀가 마음대로 하다가 거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9절에는 보면요. 12장 9절에 보면은 쫓겨나다 그렇게 표현돼서 자, 결박되다, 굴복되다, 떨어지다, 쫓겨나다. 자, 요게 전부 마귀의 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뭔가 이전보다는 급격히 쇠락하는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러니 결박으로만 보면은 결박에다가 그리고 그 문을 잠가가지고 이걸 보니까는 마귀가 완전히 이거는 뭐 꼼짝 못하는 것이 됐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런 표현들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 못 박혀 죽으셔서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이 급격하게 이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는 거예요.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뭡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아무도 이기지 못하던 챔피언, 강한 자였던 마귀가 더 강한 자인 예수님 앞에서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십자가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사망이거든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데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마귀의 세력은 급격하게 약화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죠. 권세를 주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충만을 받고 난 그 이후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 보죠. 여기에서는 찌질하게 그렇게 결국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믿는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냥 죄 사함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초림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이 천년 왕국이죠. 왕국. 나라를 가리킨 나라, 킹덤. 나라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결박됐다 하면은 이제 우는 사자처럼 지금 이 결박 상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태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 앞에 마귀는요. 그들의 구원을 멸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다. 마귀의 세력이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음껏 역사할 수 있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리라. 계속 이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길 수는 없어요. 참 교회, 참 성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을
빼앗아서 멸망으로 보낼 수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마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변화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전 존재들과는 변화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기시면은 성도들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그 2절에 보면은, 2절은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용을 설명하죠. 자, 요와 똑같은 해석이 12장 9절은 12장 9절로 가봅시다. 12장 9절. 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11장까지가 1부 끝이에요. 12장은 2부의 시작입니다. 자, 2부가 시작이 되면서 자, 똑같은 말씀이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앱뱀 곧 마귀라고 사탄을 하고 온 천을 깬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겠다. 하늘의 전쟁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했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가지고 거기서 패했잖아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하는 말이,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하늘에서 내쫓겨가지고 이제 땅에 왔다 이거로 보기 쉬운데,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땅에 와서 이제 열심히 활동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내쫓기는 것이나 지금 여기에서 20장으로 결박되는 것이나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이 12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이 마귀가 쫓기니까는 큰 찬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깁니다. 자, 12장 11절 보세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예? 자, 10절에 보시면은 밤낮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쫓겨나다 계속 마귀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그 다음에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나. 어떤 면에서 이들은요 죽음을 당했는 것 같아요. 순교까지 하면서도 이기는 거예요. 아니, 순교하는데 어떻게 이겨? 전쟁에서 그냥 죽으면 끝인데, 아닌 거예요. 죽음이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도들에 있어서는 그 죽음 자체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기잖아요. 형제들이 이겼어요. 성도들, 교회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이겼기 때문에. 예? 하늘과 그 가운데, 이게 천사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형제들을 가리키는 거야. 형제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그들이, 그 형제들이 이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한 자들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센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놨다. 자, 마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이제 땅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와서 지금 마귀가 활동한다 그런 걸 보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요, 여기서 땅과 바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땅과 이 바다에 속한 이 자들은요, 이 불신자들. 자, 그런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에 땅과 바다는 이제 큰일 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다. 얼마 남지 않다. 잠깐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20장 옵니다. 자,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 어디냐 그러면은 20장 7절을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묘하니. 자, 땅과 바다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1000년 이후에 잠깐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12장의 내용이 지금 여기 20장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을, 12장에서는 이게 하늘 관점에서 그걸 보여줬고 20장에서 다시 그 내용을 지금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4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21절 22절.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24장 20.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하늘 군대죠. 아까 봤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높은 데에 있는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마귀와 그 세력들이 쫓겨났죠. 그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이 땅의 왕들은 이 높은 군대 마귀를 따라 나오는 자들이에요. 우리 봤잖아요. 그들이 비유를 합니다.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요게요. 마치 죄수들을 옥에 딱 모아놨다가 날이 딱 되면 그때 처형하잖아요. 처형하듯이 지금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딱 모아놨다가 여날 후에 형벌을 처하듯이, 사형에다 처하듯이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10절 내용 전쟁을 자세히 보면요, 이건요, 이들을 멸망하기 위해서 마치 이 파리떼를 유인해가지고 한 곳으로 탁 못 오고, 쥐떼나 뭐 이런 걸 한 곳으로 유인해가지고 탁 못 왔다가 일시에 그들을 다 처리하듯이 그런 것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 38장 3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으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그게 잘 안 나와요. 지금 그게 안 나오고 막 악한 세력들이 모으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그들의 최후의 전쟁에 용맹스럽게 무장을 하고 모이지만 그날은 그들이 망하는, 완전히 이 땅에서 제거되는 날입니다. 제거됩니다. 자, 이런 이 구약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자,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중에 뱀 또는 용, 사탄을 하면서 마귀를 하는 같은 세력이잖아요. 이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는 그 내용, 이게 전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저께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이 방송을 듣는 자매님 한 분이 그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에서 이미 이런 내용이 나오고 에레미야 나오고 우리가 봤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지금 계시록과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성령으로서 그 여러 사람들을 사용해서 여러 시대에 여러 문화, 여러 언어로서 기록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일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자, 열쇠로 확 잠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임봉하여, 뭐냐? 잠그고 임봉하는 건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임봉하면은 열고 나오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데, 여러분 여기 임봉하다 가는 단어가, 인치다 가는 단어 스프라쪼 앞에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죠. 그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자, 이것도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성도들에게 인을 쳤다고 해서 마귀가 전혀 손을 대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을 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그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입맞은 자들은 끝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인봉했다 하는 것도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억제를 당하고 있는 상태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 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후에는 반드시 they must 반드시 잠깐 놓인다. 자, 여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후에 1000년이 지난 제일 끝에는 이것이 반드시 놓이게 돼 있어. 놓여서 무엇을 하는가? 아까 봤죠? 7절로 연결됩니다. 이따 한번 봅시다. 자, 여기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통제받고 있던 이 마귀가 그 통제에서 풀려나서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놓일 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4절에서 6절은 반대로 이번은 지금 마귀를 봤죠. 이번에는 같은 1000년 기간 동안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1000년 기간 마귀의 입장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요 양면을 보여주는 거야.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보좌들 트로노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와, 여기 뭐 앉은 자들은 천사가 아닌 것 같아요. 천사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한번 볼까요? 신약의 바울 서신이나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일치하고 있어요. 일치해서 디모데서 2장 11절 12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참고 인내하면 함께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에요. 심판한 권세를 받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목배임을 당한 자, 마귀의 하수인인 로마 군대로부터 또는 저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박해를 당하거나 실제로 이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유대인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 가지고 세상 나라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고 또 두 무리입니다. 하나는
이 순교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 여기 13장이 나왔잖아요. 예, 이 두 무리입니다. 한 무리는 그 예수의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그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13장에 나왔죠. 짐승과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했던 끝까지 이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 거예요. 자, 두 무리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증언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 또 이 한 사람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은 살았던 자들인지 죽은 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한다. 죽은 자들일 수도 있고, 끝까지 그 짐승의 세력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한 거죠. 부활입니다. 부활에 그 성도들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리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자, 6장 9절로 갑니다. 6장 9절에 가시면은 하나님이 이걸 잊지 않아요. 우리는 다 잊어버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가 좀 안타까웠잖아요. 왜냐 그러면은 다섯째 인을 떼니까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해가지고, 제단 아래에서 등장해가지고 큰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예수 증거죠. 동일합니다. 20장 4절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던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여기는 그러니까는 부활한 생명들이요.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그러니까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계획하시는 그 수가 있어. 그 수가 있는 그때까지 참아라.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때는 너희의 그 원한을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에요. 이들 보세요. 정확하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로 돼. 여기는 목뱀으로 하는데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영혼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왔던 그 자들이 목뱀을 당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뱀을 당해 죽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자들이 목이 베이면서 죽은데 그들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4절의 후반절에 나오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이 이마에 손에 편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 자들도 보니까는 이 6장을 보니까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왕노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 때가 찼는 거예요. 그 수가 다 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천년 왕노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있고 자 이때 5절에는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인 거예요. 부활. 죽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부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다. 여러분 여기 복이 있다. 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들이 정말 진정한 복 있는 자예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 왜 복이 있느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 그 왕노를 하는 그와 같은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5절. 이를 놀랍게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자꾸 행위로 봤는데 선한 일 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 부활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지금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은 11절 이후에 나옵니다. 11절 15절에 죽은 자들이 다 믿고 죽은 자나 그 다음에 믿지 않고 죽은 자나 다 부활합니다. 이게 바로 것인데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됩니다.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 자들은 6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할까. 천년 동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천년 동안 긴 세월이죠. 자, 22장 5절에 갈까요? 22장 5절 보시면은 22장 5절 새하늘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이 왕노릇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룬 자들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왕노를 하는데, 자, 왕노릇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천국에서 무슨 누구를 다스린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왕노릇이 뭐냐 그러면요, 이 왕노릇이 이것이 통치자예요. 통치한다. 바실레이우 하는 게 통치하다, 왕노릇 그 동일한데, 여러분 이 역할이 뭐냐 그러면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역할이에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역할이에요. 아담이 모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그들을 다스리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들에게 통치권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누구? 뱀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 곧 뱀을 처리할 거예요. 자, 그래요. 그 아담이 가졌던 그 권세, 단순한 사람을 다스리는 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아담이 잃어버렸던 권세의 이 회복을, 그러니까는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제거되고 나중에는 이제 마귀도 제거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새 창조 속에서 원래 아담이 가졌던 것 같은 그런 이 새로운 피조물로 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다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은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다시 천년왕국이 오고 다시 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다시 새하늘 새 땅, 이런 복잡한 구조가 아니에요. 반복. 그러므로 그렇게 왔을 적에 이 계시록 해석이 명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제대로 우리가 딱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합리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됩니다. 자, 찬송가 94장입니다.